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받고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또 갱신 개혁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을 말할 때 이미 이 말씀 제목에 답이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가 모셨느냐? 거기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성령으로 모실 때 시작되는 것이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것이 참 신앙생활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무시되면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성령을 모시지 않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예수님 믿지 않고는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 그거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고 성령 체험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교회 다녀봤다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2015년도에 로마 카톨릭 황제가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양심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양심만 따르면 되겠습니까? 즉 이것은 내가 착하게 살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난 그냥 구원받았어. 예수 믿지 않고도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난 구원받고 용서받았어.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행위는 오히려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복음을 말하겠습니까? 아니 양심에 따라서 나도 구원받았어. 나도 천국 갈 수 있어. 나 죄 문제 해결받았어. 이렇게 되면은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막고 복음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꼭 불신자가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나가면 죽어. 코로나 걸려서 죽을래. 하면서 하는 것도 교회 방해고 핍박이겠지만 이렇게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내 양심만 내가 확실하면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바로 복음을 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도록 막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가 뭡니까? 우리 행위예요, 행위.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선이에요. 그거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육신이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옳게 살아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 천주교의 비성경적인 교리가 너무 많아요. 그 면죄부라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착한 일 많이 하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아직도 마리아에게 많이 빌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 재문제게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막는 행위입니다. 비성경적인 교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것인가, 또한 구원 없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착한 행실, 어떤 철학, 학문, 종교적 수행이 아닌 거듭나야 된다. 근데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 좀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종교인들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아멘 안 하면 여러분들 그 가짜예요. 그러면 아멘이 안 된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싫어서 나 기분 나빠요. 대답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했다고 저는 믿을게요. 그걸 또 안 물어볼게요. 제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고 나는 거듭났다 깨닫고,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 현장의 불신 영혼들을 거듭남의 그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최우선 순위.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종교인은 절대 못 깨달아들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지금 성가대 한 3명 얘기 안 했는데 3명 때문에 상처를 받을 것 같긴 한데 꾹 참고, 꾹꾹 참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 우리가 개혁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세속의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곳을 예수님은 청소했습니다. 청소했다는 것은 빗자루를 썼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러운 육신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영적인 것을 다시 세우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하시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신 것들은 뭡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다. 더 이상 새 틀에 묶일 필요가 없다. 옛 언약의 시대, 옛 구습의 시대는 끝났고 복음의 새 시대가 왔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옛 것이 필요 없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그 안에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지 않아요. 중들만 싹 다 모여 있습니다. 무당인만 싹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모여있다. 어디에 모여있다? 나이트클럽에 모여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그 안에 모여 있어요.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 듣지요. 기도하지요. 찬양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모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곳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 청소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6월절 기간 동안에 계속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각지에 퍼집니다. 그 소문을 또 듣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학자입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도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또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니고데모만큼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드물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 물로 포도주 되게 하고 또 그 성전을 청소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또 가는 곳곳마다 표적을 일으키고 이걸 보면서 아주 예수님을 보면서 극찬을 합니다.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인간적인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 어쩌면 값어치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외모로만 본다면 흠모할 가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가나안 갈릴리에서 오셨어요. 볼 것이 없어요. 아마 옷도 촌스러웠을 겁니다. 가진 돈도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대단한 칭찬이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보디발 그 장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얘기했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과 형통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이 니고데모가 어쩌면 아부도 있어요. 저 사람이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또 어쩌면 영적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도요 영적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과연 신이 있을까? 막 그걸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 JYP 박진영 씨가 그런 거의 한 7, 8년 됐죠. 거의 10년 됐는데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어떤 힐링 캠프인가라는 방송 이경규와 누가 진행하는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자기가 처음부터 어떤 근엄한 위대한 존재를 지금 찾고 있었다. 분명히 이렇게 내가 성공했는데 여기 성공한 뒤에는 뭔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있는 것 같다. 그분을 내가 지금 찾고 있다고. 근데 이제 찾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해도 되는데. 그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찾았다고 하고 자기만의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 교회라고 하진 않지만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느끼고 있는 체험한 것들을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말이 많았죠. 아니 성경을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좀 큰일 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참 그래 저 사람이 이제 성공한 뒤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행이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쩌면 이 니고데모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갈급해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니고데모는 아이고 당신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거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하면서 칭찬하고 극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는데 칭찬했는데 예수님은 말을 돌려가지고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관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진짜 니고데모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꼬집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아마 속마음은 내가 어떻게 거듭나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싶은데 약간 아부식으로 칭찬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딱 그걸 알아차리고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 응? 내가 돈이 필요한데 말 돌려서 얘기해. 그러면 진정 네가 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인생 근본 문제의 해결책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딱 알아차려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육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딱 알아차리면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막 심각해요? 교회 못 나가게 해요? 교회 못 옵니다? 겁나 죽겠어요? 자, 그걸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딱 구분된다고.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이 딱 구별되어지고 어떻게 지금 싸우고 있는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탄로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딱 탄로가 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막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휩쓸려가 다니고 세상 말에 막 그냥 휩쓸려 다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 같이 막 두려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삶,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거듭남에 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남이 뭡니까? 새로운 탄생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뭐 성가대 중에 3명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아멘 아까 안 했지만 제가 조금 상처받으려고 한 거 좀 참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면 이 구원의 길, 복음의 말씀이 확실히 이해가 되어지고 감사함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뭐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 들어도요 감사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화로운 존재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전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 존재의 영혼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아무리 이뻐도요 여러분들 좋은 것을 입히고 요새 얼마나 개, 고양이,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천만이 넘더라 2천만이 된다 그랬나? 그런 반려견 묘가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옷을 잘 꾸며 입힙니까? 제가 입는 거 만약에 한 10만 원 입었다.
그러면 강아지에게 미용시키는 거, 옷 입히는 게 그 더 이상해요. 할렐루야. 아멘하면 안 되겠죠? 미용시키는데 얼마입니까? 우리 이낙원 권사님 미용시키는데 얼마예요? 35,000원. 진짜 싸다. 저 위에 사랑이 저는 얼마 하신지 아십니까? 걔는 이쁘게 치장하는 거 없어. 꼬리 좀 남기고 위에 좀 남기고 뭐 이렇게 염색하고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얼마냐? 딱 2만 원. 그냥 싹 다 밀어요. 약간 2mm 남겨놓고.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날 내가 박형관 목사님 낚시 가자 했을 때 내가 안고 왔다니까. 나중에 박형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원래 강아지가 얘가 원래 그렇게 코를 고냐고. 그것도 내 품에 안 하고 코를 곤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털 깎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 2만 원의 행복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몇십만 원의 옷을 입히고 또 뭐 몇백만 원의 장례식을 하고, 우리 또 최고사님도 그 사랑의 새끼를 키우고 있잖아. 이름이 뭐였죠? 복음이래요. 복음. 예. 복음 얼마나 외치는지 복음. 여기에 다 뭐가 이렇게 털 빠져가지고 피병 생겼대요. 권사님 얼마나 걱정을 해주는지 속상해 죽겠어요. 털이 다 빠져가지고 진짜 보니까 이사하시는 날 걔를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권사님이 걔 목걸이 달라고 이렇게 나한테 문자 했는데 저는 못 듣고 그냥 갔는데 전화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안고 이제 왔어. 차에 태우고 왔어요. 온 제 몸에 차에 다 털이야. 피부병 때문에. 그래서 걔 목걸이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병 가면 얼마나 올까요? 우리 준호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최고사님 남편이 저 개 데려가면 또 몇십만 원이요? 목소리 똑같나요? 저 개 데려가면 또 몇십만 원이에요. 아니 몇만 원 안 나와요. 제가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들은요, 아이고 내가 병원 가서 오는 그 몇천 원에도 그 아까워서 병원 안 가시는 분도 있어요. 개나 고양이를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렇잖아요. 자,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잖아요. 아까워요? 그건 안 아깝지. 근데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사주는 건 아깝지 좀. 우리 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스승의 날, 뭐 어버이날 우리 아이들 별로 뭐 아무것도 안 하던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인데, 개나 고양이는 영혼이 없어요. 이뻐 하나 사세요. 귀한 존재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사는 인생이지만 그것들은 끝납니다. 15년, 18년을 막 같이 오래 사니까 가족이죠. 저는 이해됩니다. 그러면 눈물 흘리고 이해됩니다. 저도 전에 강아지 그때 한 7, 8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어디 걸려가 일사병으로. 근데 저는 못 만지겠는 거예요. 남에게였으면 만졌을 거야 아마. 근데 고은이가 딱 만져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비닐 넣어가지고 다 해주더라고. 근데 15년 이상을 살아봐요. 가족이죠. 근데 영혼은 없습니다. 대충 키우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인간만 영혼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받았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담의 범죄가 일어나요.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준 모든 축복이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결국 죄와 저주가 들어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안고 그 저주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빠지고 싶지 않은데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을 막 문 두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나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된 문제.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봐도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저주 사건 문제가 싹 다 해결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체가 바로 거듭남이에요. 자, 거듭났다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그 뜻이죠. 또 우리 조직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이라 그럽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자체가 바로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영적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유치원생 같은 답변을 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이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너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어쩌면 좀 이 니고데모도 알겠지만 조금 이제 수준 낮게 얘기했어요.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소리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요,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지위가 높다고 권력이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어도 영적인 말이 딱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설교를 딱 선포할 때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사람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무당들도요, 잘 알아들어요. 진짜 무당은요, 최고의 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왜 다른 신 믿느냐? 그분은 절대 우리가 만날 수 없다. 절대 신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당들도 있어요. 알긴 아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성가대 찬양까지는 다 들어요. 그리고 말씀이 딱 시작되면 저절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2번 이상 인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도 졸음이 와요.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요. 그래서 천하장사도 못 이기는 게 뭐래요? 눈꺼풀이랍니다.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래요. 응? 여러분 눈꺼풀 한번 이렇게 쫙 그냥
졸리면 예, 이렇게 하시고 예. 그러면 졸면 옆에 사람이 눈 한번 찔러주세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못 받아. 앉아 있긴 한데 온갖 세상 잡생각. 눈은 떠 있어. 근데 눈은 떠 있는데 졸고 있어. 눈은 떠 있는데 다른 생각 가 있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군 생활 하는데 보초 나가는데 새벽 2시에 나가는데 이놈이 보초 내 쫄병이 눈은 떠 가봐도 반응이 없어. 눈은 떠 있어. 졸고 있어요. 와, 눈 뜨고 자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여러분 군대에서 눈 뜨고 잔다 그러죠? 있어요. 진짜로. 맛이 갔어요. 야, 아주 대단한 수법이죠. 눈은 떠 있는데 온 다른 생각가 있어.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나? 그런 걱정을 하들들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많아도 영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영적인 말을 하면 이런 니고데모와 같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이 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거듭났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영적인 지식이 풍부한데도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면서도 오히려 권력 높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대단한데 아유 저 사람에게 내게 어떻게, 나 게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식 많고 똑똑해도요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수준 낮을 수 있어요. 내가 저 높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박사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박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 박사 두렵지 않아요. 잘 나가는 CEO, 어떤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이 일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싹 다 바꿀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분위기가 싹 다 바꿔버려요. 작은 미천한 아이인 것 같지만 내가 있는 직장 하나를 싹 다 바꿔버리고 그 위에 대표까지도, 그 위에 최고 권력까지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청와대 안에 있다, 대통령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왕도 바꿨는데 렘넌트들이 왜 못 바꿉니까? 왕도, 불신자 왕도 그 렘넌트들을 축복했는데, 대단하다고 칭찬했는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국방부 장관 모시고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 그 예배, 우리 그 중령 우리 대장이, 중대 대장이 천주교인데 예수도 안 믿는데 네, 국방부 장관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다음날 기도를 맡았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은 성당이라고 하지만 성당도 안 나가. 근데 국방부 장관을 지키는 경호대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국방부 장관이 예배 드릴 때 늘 거기 참석을 해야 돼. 근데 다음날 기도를 맡았대. 그래서 밤 10시에 나를 부르더라고. 왜 불렀습니까? 내가 다음날 기도다. 기도음을 써달라.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장로님을 다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하면서 쫙 그냥 장문 설교를, 그 기도문을 만들어 갖다 줬어요. 딱 보더니 좋은데. 근데 처음으로 제가 늘 국방부 장관을 그 앞에서 거기를 지키고 경호하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대장이 나를 야 예배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그 국방부 장관 집 예배 20명 예배 드리거든요. 요리사부터 수행기사부터 해가지고 운전기사 싹 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이 반주하고 그 장관이 설교하고 이런. 거기서 이제 제가 써준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그 중령 대장이 딱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야 이런 곳에 국방부 장관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런 곳에 내가 있구나. 어쩌면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우리 중대장의 기도문을 써줬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지켜봤다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자기도 얼마나 떨립니까? 실수할까봐. 그리고 나 잘했나 또 나중에 또 얘기해달라고 하려고 나를 데려간 거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으로 서 있으면 어디 가든지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군생활을 얼마나 편했는지요. 제가 일병 때 얼마나 저도 군종이라고 갈굼당하고요. 맨날 어디 뭐 수련회 갔다 오면 막 맞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딱 막아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감당치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고 다른 소리하는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이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또 아니라고 자부하겠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는 적당주의에 빠진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야, 뭐 그 정도까지 해 하면서 말려요. 오히려 너무 심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조영희 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을 팔 거야? 내가 다 팔 거 다 할 거. 뭐 먹고 살아요? 좀 말려야겠죠. 예? 최 권사님이 갑자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차도 팔고 다 팔고 남편도 팔고, 남편 팔면 안 되지 하면서 다 판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말려야 돼요.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욕할 수 있거든요. 좀 지혜롭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좀 적당히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차까지는 안 팔아도, 집까지는 안 팔아도 여러분 최고의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1조 생활 말 잘해도요, 그 사람 최고의 신자예요. 할렐루야. 왜 성가대는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예.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라오디게 그 교회를 딱 얘기하면서 차갑든지 해라, 뜨겁든지 해라. 적당한 그 적당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과 1000만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전에는 뭐 1200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800만이다 1000만이다 심지어는 진짜 교단의 사람은 600만 진짜 교단의 사람은 200만도 안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적당주의 뜨뜻미지근한 종교인들이 교단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뜨뜻미지근합니다. 만져도요 그냥 이게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뜨뜻미지근해요. 여러분 아랫목은요 뜨끈뜨끈해야 돼요. 그렇죠? 뜨뜻미지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들이 이게 뭐야 이게 골방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신앙생활을 원하셔요. 뜨뜻미지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신앙생활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듭남을 누리는 삶. 자,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 못한 이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이 정확히 답을 주셔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물은요 모든 죄를 씻는 회개를 의미해요. 물로 씻는다. 그리고 이런 거듭남은, 이런 씻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자, 세례요한도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다 필요한 거예요. 물은 죄 씻는 의미예요. 성령은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는요 잘못 해석해서 물 세례로만 이해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즉 영세를, 우리는 세례죠. 영세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영세.
그리고 또 영세 받은 그런 세례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 교회 너 성당 나가니? 너 세례명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세례명 얘기하면 뭐 마르다, 마리아, 또 무슨 뭐 세바스찬 뭐 쭉 많이 있는데 영세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세 받아야지만, 세례 받아야지만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세례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돼요. 솔직히.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굳이 뭐 물로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아, 나는 물로 세례도 받는 거 나 기분 나빠. 난 물로 받는 거 더 차가워서 난 정말 싫어.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나 이렇게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또 물 세례를 받는 것이지, 옛날에는 침례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례로 바뀌었잖아요. 약식으로. 그건 어떻게 보면 예식이고 형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물로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꼭 영세를 받아야지만 그때서야 구원받았다 얘기합니다. 틀린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말씀, 즉 강단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주간 말씀 안 들어도 난 살 수 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막 온라인 예배하는데 나는 온라인 예배 자체도 안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너무 좋아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 고은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고은이 예배 못 나와도 온라인으로 예배 다 드렸어 안 드렸어? 다 드렸어? 자, 이렇게 하면 정상인데 쉽지가 않아요. 방해하는 게. 너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막 방해하는 거, 뭐 핸드폰 뭐 전화 오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밥 먹어라 뭐 해라 엄청 방해 많았지. 방해 없을 수가 없어요. 얘는 참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속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버려요. 아니, 교회 안 나가는 자체가 교회 떠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자체가 교회 떠나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반드시 말씀 찾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 말 한마디에 넘어져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원망 불평합니다.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불평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은혜가 없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도 죽고 니도 죽자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자리를 여러분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도 같다 그 얘기입니다.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만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바람이 확실히 있듯이 성령은 우리 안에 확실히 계시고 바람이 효력을 불듯이 효력이 있듯이 성령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바람처럼 들어온 것 같지만 이것이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막 불어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어야지만 식물도 잘 자라요. 바람이 불어야지만 시원도 합니다. 바람이 없어서는 안 돼요. 바람이 없는 곳은 오직 한 곳, 생명 없는 우주뿐입니다. 바람이 없어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산소처럼, 공기처럼, 바람처럼 거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람처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오면 세 가지를 보아야 한다. 하나는 위를 보는 것이고, 하나는 옆을 보는 것이고, 마지막은 밖을 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가장 먼저 위를 본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옆을 보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봐라. 밖을 바라보는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바라보라. 그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교회에 오면 위와 옆과 밖을 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또한 불신자를 바라보는 것. 거듭난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불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거듭난 사람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예배드려야 돼요. 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화됐을 때 막 성가대도 모이지 마라, 모두 식사도 하지 마라, 뭐하라 막 기독교가 여기 강의하니까 이번에는 뭐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 뭐 성가대 모이지 마라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강화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뭐 교회 못 나오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속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람처럼 체험도 못합니다. 시원하지가 않아요. 지금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시죠? 네? 우리 서희 더운가 봐 붙여지지 않는데 에어컨이 있으면 시원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 시원하구나, 좋구나, 기쁘구나. 내가 원망할 거, 내가 하소연할 거, 불평할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쏟아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머리 아프고 얼마나 또 가슴 아프고 하시겠어요. 그래도 다 들어주십니다. 인간에게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막 퍼붓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퍼부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여러분 주위를 또한 바라보고 여러분의 그 현장, 주어진 현장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 거듭남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미션을 알고 내 옆을 보고 내 밖을 보면서 인생의 최우선순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영혼 구원 얻게 하는 것,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기뻐 영광 받아주시옵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